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 그 PPT 하면 제가 누르면 되거든요. 됩니까? 네.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21세기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이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2007년에 태어났죠? 아니에요? 주여. 자, 2007년인데 저 영상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이 세상에 발표할 때였는데 사람들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그가 무대에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팟, 그쵸? 두 번째는 휴대전화, 세 번째는 인터넷 통신 기기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사람들이 세계에 전혀 다른 기기들을 오늘 소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화면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있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폰. 이때 본 것처럼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정말 아이폰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때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을 때 삼성, LG는 초콜릿폰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하여튼 있어. 그때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건 신개념의 신제품이었는데 서로 다른 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로 섞여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2007년에 보고 지금까지 아이폰, 갤럭시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폰의 성공 이후부터 세상이 좀 많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섞음의 매력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섞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섞는다는 개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PPT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자, 제가 페리아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페리아나 치킨에 후라이드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는데요. 저는 저거 안 시킵니다. 저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왜냐하면 프라이드도 먹을 수 있고 양념도 먹을 수 있어서 섞어서 시켜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제 취향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거의 세 가지 선택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짜장, 짬뽕, 볶음밥.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에이, 짬짜면 하수입니다. 아유, 다 내가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볶음밥. 왜일까? 그쵸? 자, 볶음밥은요, 중국 음식계의 아이폰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볶음밥이 나와. 그쵸? 또 거기다가 짜장 소스가 나와. 또 거기다가 짬뽕 국물을 줘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란국물 주는데 잘 안 가요. 그쵸? 볶음밥을 시키면 짜장도 맛볼 수 있고 짬뽕도 맛볼 수 있고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이 완벽한 하모니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 중국집 가면 처음에는 짬뽕 먹고 싶고 짜장 먹고 싶어로 갔다가 볶음밥 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먹어볼 수 있거든. 자, 그리고 목사님이 배달을 시키면 아까 짬짜면처럼 목사님은 짬탕밥. 아,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짬뽕이랑 탕수육 섞인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시켜 먹거든요. 섞어 먹는 게, 섞어서 시키는 게 하나의 고유의 음식보다 더 좀 메리트도 있고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성공 이후부터 세상은 섞음, 뭐 결합, 융합 이런 매력에 정말 깊이 빠졌습니다. 뭐 짬짜면이나 뭐 반반치킨처럼 일상적인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도 합치고 섞었을 때 더 가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우리는 깊게 믿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이 혁신이고 지혜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완벽한 섞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시대만 어떤 섞는다, 섞음의 매력에 빠져 있을까?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의 골로새 사람들 또한 이 섞음의 매력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이 되는 골로새 도시를 좀 잠깐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멋있죠? 이 그림 저 재미나이한테 AI로 만들어달라니까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자, 멋있게. 자, 골로새 도시가 옛날에는요, 처음엔 겁나게 잘 나갔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런 시대에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화려했던 도시였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도 많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그랬던 도시인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르러서는 이게 무역의 교통료가 다른 쪽으로 바뀌게 돼요. 골로새 도시 대신은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골로새는 더 이상 무역의 중심지가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쇠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중소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은 강원도 사람이어서 태생이 혹시 태백이라는 곳 어딘지 알아요? 태백? 알죠? 자, 여러분 태백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정말로 사람이 많고 정말로 돈이 많이 흐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어떤 이야기도 있는지 알아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정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태백 근처에 또 정선 영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영월이라는 곳에 구름보다 더 높은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체국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태백 가면 어떨까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석탄으로 벌었던 그 황금기가 끝났기 때문에 석탄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냥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진짜 가보면요 그 고장에 가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뭔가 그런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인 그런 면들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골로새 도시가 이런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의 분위기가 좋았을까, 좋지 않았을까? 좋지 않지. 애초부터 그냥 중소도시였다면, 그냥 애초부터 그냥 그저 도시였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겠는데, 정말 잘 나갔던 도시였는데, 정말 난 부러울 것 없었던 찬란한 삶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쇠퇴하고만 있고 더 이상 잘 살 길,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런 도시로 변했다면 분명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요 소위 숙명론, 어려운데 회의주의에 깊이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니까 좀 설명이 좀 이런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 옛 영광은 있는데 너무 살기 힘들고 다시 그 회복할 길도 없고 막막하고 좌절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뭐 별자리나 뭐 우주의 기운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이미 내 운명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 운명이 나에겐 정해져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숙명론에 잡혀 있었고요.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내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뭐 인생 다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고 싶은 그런 회의감이 이 도시에 되게 많았다고 해요. 자, 골로새 사람들은 내 인생은 어차피 시궁창이야. 내 인생은 어차피 그지 같은 인생이야 라고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궁창에서 벗어나려고 위해서 미친 듯이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완벽한 나를 증명해 보이고 발버둥 치려고 했었던 도시가 골로새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서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이 변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위대한 진리를 골로새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게 아름답고 골로새 교회가 성장해가고 세워져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 주위를 두리번 보니까 이 세상이 험하고 내 미래가 아직도 깜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은혜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복음만으로는 불안해서 그 불안을 해소할 다른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안하고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보험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뭔가 너무 불안해서 그 위에 골로새 사람들에게 저변으로 깔려 있었던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성공 공식인 석금을 시도합니다. 자, 뭐냐면, 자, 보여주세요. 네.
네. 복음 플러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나의 행위. 골로새인들이 결정한 게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석자. 복음, 그래 이거 좋은 거잖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이 나를 인정할 만한 나의 행위 또한 같이 하자. 이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었던 문제였어요. 두 가지를 섞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는 내가 불안하고 부족해 보이니 나의 종교적인 열심, 세상에서의 나의 완벽한 스펙을 더해서 하나님께 내 가치를 훌륭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맞는 말 같기도 한 것 같아 보면. 자, 바울은요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을요 정말로 단호하게 주의하라 경고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이다. 바울은 지금 이 생각을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은 복음 위에 너의 행위,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유대주의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신비적인 너희들의 열심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이 절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복음의 내 가치를 증명하는 행위를 섞으라고, 복음만 믿지 말고 너희 행위 또한 섞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생들을 철저히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자, 이러한 위협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복음은 무언가를 더 섞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다른 무언가를 더 섞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은,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은 더 섞을 필요가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들은 그대로 그 복음은 완벽하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은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진리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자,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사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행위를 보탤 필요 없이 그대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야,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라. 네 성적으로 증명해봐라. 너희 외모로 증명해봐라. 너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무섭게 압박하는데요, 바울은 다르게 선포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증명케 하신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억지로라도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아니요, 복음이 너희 안에서 열매를 맺어 스스로 자란다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스스로 아등바등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온천하에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이 내 안에서도 그 놀라운 능력을 친히 증명할 거야. 너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대형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섞어야만 인정받는 이 섞음의 시대에 바울이 던진 명쾌한 해결책은 복음만으로 완벽하다입니다. 진리의 복음은요, 내가 내 스펙과 어떠한 피곤한 열심으로 나를 포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내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증명한다고 했잖아. 진리의 복음이 너희와 함께함을 증명한다고 했잖아. 너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증명한다고 하셨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고 하셨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감사의 모습.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여러분, 왜 감사가 복음이 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일까?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내 힘으로, 내 성적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면 절대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안해. 그 순간은 내가 해낸 것 같거든. 내가 증명한 것 같거든. 그런데 시간 하루만 지나봐. 불안해.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볼까? 그 노력을 내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안 그러니? 목사님도 불안해. 목사님도 그래. 내 힘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 너무 불안해. 자, 여러분들 설교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홈런을 쳤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매일매일 홈런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 한 10번 중에 한 번 치면 다른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내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정말 불안해요. 자, 이번 시험 막히면 어떡하지? 친구가 나보다 더 앞서가면 내가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룬 이 성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 쓸모없다고 생각하겠지 하며 정말 매일매일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못해. 계속 내 부족함, 내 실수가 눈에 보이고 노력에 감당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뭐 전화신방도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중고등 학생들의 삶을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압박감. 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 친구는 더 잘했어. 감사가 안 나와. 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이 노력을 했던 그 부분 때문에 더 불안해.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정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억지로 아등바등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가장 존귀하다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가 잘나서, 너가 구원 받을 만해서, 너가 좀 공부 좀 잘해서, 너가 외모로 괜찮아서, 너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너 자체로 사랑해. 너 자체로 존귀해. 너 자체로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종교, 세상의 방식은 내가 순종하고 노력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말하여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인정받았고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올린 스펙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짓눌렸던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마음입니다. 자, 바울은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서도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였거든요. 보면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요. 자, 또 자신이 아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해요. 자, 문제로 어지러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임한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비록 지금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철학적인 사고가 들어왔을지라도 거짓 선생이 지금 너희들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복음으로 너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들, 내가 쌓아올린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짓눌렸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진짜가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억지 열심히 주는 피곤함, 불안감, 초조함이 사라지고 십자가 은혜에 대한 평안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통해 증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대요.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잖아. 누군가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가 1등 되는 거 아니야? 또 성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부에 따라서 철저히 계급도 나눠지고 어디 사냐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해요. 정말 분열돼요.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나를 더 그럴듯하게 알리고 남들보다 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한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자,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계급장 다 떼고 동일한 가족으로, 동일한 존재로, 나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7절 봅시다. 골로새 교회를 세울 리더가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동력자라고 위대한 사도인 자신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8절 보아도 그래요. 8절을 보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의 흠을 잡거나 헐뜯지 않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기쁨으로 자랑을 했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진리의 복음은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진리의 복음은 단점이 아니라 세워주려고 하고요, 단점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거짓된 이단과 이 세상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시키잖아요. 자, 우리 함께 좀 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자, 이 장면이 2016 리우 올림픽 육상 5000m 경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생각에 일부도
올림픽 2부도 올림픽이기는 한데, 자 보시면 올림픽은 아까 조진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능력을 가장 치열하게 증명하는 무대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남을 밟고 올라서 1등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경기 도중에 뉴질랜드의 니키 선수와 미국의 에비 선수가 서로 엉켜서 트랙 위로 심하게 넘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둘이 부딪혀서 4년 동안 준비한 올림픽이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자 보통 같으면 화를 내거나 넘어진 상대를 버려두고 혼자 빨리 결승전을 향해 뛰어갔을 텐데요, 이 에비라는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니키 선수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우리는 이 경기 끝까지 맞춰야지. 이렇게 두 선수는 서로를 부축하며 함께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결국엔 전체 출전 선수 중에 나란히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남을 이겨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를 1등이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올라서야 되는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넘어진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연약함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증명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무조건 이겨야지, 더 앞장서야지, 내가 1등이 돼야지, 저 친구보다 사랑받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이기고 제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러한 자가 변화된대요. 사랑하는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비교했던 우리의 그 상처 입었던 그 모습이 진리의 복음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질투의 화신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 안에 연약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케 하신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로 열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복음 위에 여러분들을 증명하려는 열심이 잘못된 거죠. 자,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섞음의 공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의 성취와 성격, 세상의 기준을 복음과 섞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내려는 피곤한 열심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엇나간 방향의 열심은요, 여러분들 탈진하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지치게 만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엔 우리 공동체를 질투와 경쟁으로 분열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잊어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복음 하나로 완벽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증명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복음만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충분하다. 아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잘못된 열심히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열심이 없으면 안 돼. 목사님이 말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명케 하시는 그 변화 가운데 함께 따라가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의 열심을 내세요. 다른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싶다면 감사의 열심을 내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열심을 좀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저 친구보다 잘해야 돼가 아니라 저 친구와 함께 가자, 이런 열심을 내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증명케 하시는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니? 여기 우리가 애들이 되게 많어. 미안하지만 목사님 아직 중등부 이름 다 못 외웠어.
너무 많아서 못 외웠어 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야, 이 안에 경쟁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뭐 이런 경쟁이 있지 않았겠어? 저 친구들도 누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 친구를 더 좋아해. 목사님이 저 친구를 더 사랑하네. 목사님이 저 친구에게 또 가서 얘기하네. 더 인사하네. 이러면 상처 받아 안 받아? 받아. 우리 그러지 말자. 아멘. 우리 쓸데없는 경쟁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들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 이거 많이 힘들었나 본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쓸데없는 욕심 버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진 능력으로 우린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하고 하나 되게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완벽한 복음이 주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고요, 감사와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중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양팀 혹시 준비됐죠?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님이 너희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전화하니까 와, 시험 못 봤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더라고. 한 친구는 10점 떨어져 갖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자,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소중하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